디도서 1장 3절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디도서 1장 3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청지기가 가져야 할 일치의 사명, 청지기가 가져야 할 일치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디도서 들어가고요. 이 다니엘 특색 가운데도 디도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됩니다. 디도서는 짧아요.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리,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사도 바울이 서신을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 편지가 13권이에요. 몇 권이라고요? 13권. 근데 그 편지를 이제 구분을 하자면, 굳이 뭐 이렇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편지마다. 근데 그 구분을 하자면 교리, 그러니까 신학적인 교리, 그 다음에 믿음 생활할 때 흔들리면 안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신앙의 가치관들을 설명하는 그런 교리 서신이 4개가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 옥중서신 많이 들어봤죠? 감옥에서 쓴 거. 감옥에서 쓴 책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그걸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떻게 분류하냐면 목회서신 이렇게 분류해요. 목회. 그러니까 목회를 감당하는, 사도 바울의 제자가 목회를 감당할 때에 그 특성에 맞게 어떻게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쓴 목회서신이 3권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예, 그래서 디도서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목회 서신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 있어요. 일반 서신.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렇게 2권이 있어서 총 13권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디도서는 어디에 속한다고요? 목회 서신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회 서신 그러면 우리가 좀 조금 이렇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아, 그래. 목회 잘하는 방법, 목회 성공 비법,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의 제자격에 해당하는, 물론 사도 바울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서 이제 목회를 할 때 그 지역에 특별한 사건이나 특정한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에는 이런 일이 있고 또 저기에는 저런 일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 맞춤형으로 보내준 목회 매뉴얼이에요. 맞춤형.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어떤 목회의 성공 전략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 아니면은 뭐 구원론이 흔들린다, 막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필요한 말씀을 적어서 보낸 서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핵심 가치가 담겨져 있는 게 이제 목회 서신이고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을 대할 때에 목회자의 신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목사라고 안 하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들은 뭐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다고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 필요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적용을 하면 나도 내 가정에서의 하나님이 부르신 목회자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속회의 인도자이기도 하고 또 속회에 함께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그 속회에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적용해야 될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회서신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3장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했어요. 짧은 편지 속에 기독교 교리의 정수와 구성이 탁월해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이 디도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짧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하면서 이번 다니엘 특세에 참석하시다 보면 이제 전반기에는 디도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후반기에 이제 두 번째 주 그러니까 첫 번째 주 중간부터인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청지기가 가져야 될 일치의 사명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디도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샤우팅할 말씀이죠.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은 특별한 게 아니라 전도했다.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소개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거지 그냥 내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온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전해줬기 때문에 전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뒷부분에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볼 때도 전도는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도에게 그럼 내가 받은 그 전도의 사명, 맡겨진 그 믿음이 나만 특별한 게 아니라 디도 너에게도 있다. 그러면서 자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어떻게 해요? 네, 여기 중요한 표현이 같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너랑 나랑 다 특별한 게 아니라 같은 것이다. 너가 그렇게 이제 그레데의 크레타 섬에 이제 파송을 받거든요. 근데 거기에 네가 가는 거는 특별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믿음은 너도 그 믿음 때문에 거기 가는 거다. 네가 가는 이유도 그거를 전하기 위한 사명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정체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게 믿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다른 거 믿으면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가 같은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세워진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면 이제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족이다, 우리가 같은 믿음이다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빠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믿음이야말로 성도들을 혈육보다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일치하게 만들어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장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전교인이 그 주일에 듣는 그 본문이 같아요. 이걸 원 메시지라고 해요. 원 메시지. 뭐 어른들 드리는 예배는 뭐 이런 말씀이고 뭐 다른 부서는 뭐 다른 말씀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큐티 본문, 큐티인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계속 쭉 같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그래서 그날 들은 말씀을 집에 가면 청년부 들은 말씀도 사무엘부 들은 말씀도 다니엘부 들은 말씀도 우리가 듣는 그 모든 말씀이 같기 때문에 가정에서 신앙의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같은 믿음, 같은 말씀 그거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를 믿는 거 아니에요. 담임 목사 믿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특정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같은 믿음 안에 나아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당신네 모래내 교회는 뭘 믿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말씀의 일치,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원 메시지 똑같은 말씀을 듣는다. 예.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장점이니까 이것을 꼭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의 일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파송받은 데가 그레데, 이제 크레타 섬인데요.
거기에 남겨진 디도가 해야 될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 세우는 거.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신천 직분자 이런 거 세우잖아요. 그리고 소그룹 리더 이런 거 세우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를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장로는 문자적으로는 연장자, 어른을 뜻하는데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크레타 섬은 300개가 넘어요. 그 지역에 섬들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큰 섬이에요. 제주도의 한 4.5배 돼요. 네, 큰 섬인데 근데 그 섬 주변에 또 작은 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도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리더들이 필요하니까 거기에 믿음의 백성들을 믿음의 리더들을 세우는 그 역할을 디도가 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세우느냐 보니까 6절 말씀 앞부분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책망할 거.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직분자는 아무나 세우면 안 돼요. 돈 많은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 뭐 목사한테 잘 보인 사람 그런 거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속장 인도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제가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속장님, 인도자님 이분이 꼭 집사 직분 받았으면 좋겠네요. 권사 직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물어보고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담임 목사가 누굴 톡 집어가지고 직분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인정받고 쓰임받고 이분이 직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거를 해주고 그리고 저도 딱 보고 이분이 받을만 하구나 속장이랑 친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잘하고 있구나 이거를 보고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직분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부족해요.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에요. 죄? 좀 이렇게 잘 알아요. 네. 죄를 맨날 찍어내는 죄? 공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교도소예요. 교도소. 우리 교도소 다 동기들이에요. 교도소 동기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 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러나 리더가 되려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이게 구분하는 게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구원받는 거에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창녀도 구원받아야 되고 세리도 구원받아야 되고 죄인도 구원받아야 되고 다 구원받아야 돼요. 맞죠?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는 구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맞아요.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맞죠? 그렇지만 직분자는 아니에요. 직분자는 그 구원을 넘어서서 구원받는 건 당연하고 공동체 안에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분자에 대한 거를 구원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구원은 누구나 다 구원받아야 되지만 직분자는 그래도 좀 구별되고 준비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구원과 직분과 연결시키면 안 돼요. 구원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지만 직분자는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이분 직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리더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6절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립니다. 가정에서 내가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그런 사람이 직분자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리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과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말씀과 뭐가요? 삶이. 자, 여기 이제 감독이 나오는데 감독은 이제 뭐 야구 감독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감독이 아니라 교회 생활 전반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목회자 정도, 이 목회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 목회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조금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구경꾼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청직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걸 내놓고, 예. 그리고 눈물 흘려 기도하고, 예. 남들 하지 않을 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삶을 보니까 이런 삶을 한대요.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예.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의 악한 본성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그런 내용들을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너가 그 그레타 섬에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품이 중요하죠? 네, 직분자는 성품이 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선행을 좋아해. 나그네를 대접해.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절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나에게 먼저 적용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그런 분이 누굴까? 이런 분들이 리더가 되면 좋겠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야 된다. 자, 그래서 또한 지체를 권면하며 또 책망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자,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정도의 능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냥 속해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좀 우리 교회로 치면 그렇게 있어야 되고 또 능히 바른 교훈으로 혹시나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성도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이죠. 어른. 교회에. 교회 여러분 어른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세대 중요해서 다음 세대 이야기하지만 다음 세대만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세대들을 잘 권면해서 이끌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 누구나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거슬려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말하고 교회를 이상하게 분위기 만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필요한 거죠. 그런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게 근데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누굴 책망해요? 요즘 같은 세상에. 교회 앞에서 막 담배 피고 있는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요. 옛날 같으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요즘에 무서워가지고 그한테 말했다가 한 대 얻어 맞을 것 같고 막 그러다 요즘에 또 무서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굴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너나 나나 다 똑같은 성도지.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요즘에 참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고 수준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 저분이 말하면 순종해야지. 목사님이 말하면 그래 순종해야지. 저 장로님이 말하면 그래 순종해야지 하는 그런 영적 권위가 있는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른이 있는 그런 교회, 우리 모리네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자, 내가 살펴보아야 할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도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고 나에게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진실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막 평가하거나 나쁜 마음으로 막 그렇게 야단치는 게 아니라 진정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한 청지기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크레타섬, 정말 복잡하고 정말 어려운 그 섬에서 목회를 감당하는 이 디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으로 신앙의 일치를 이루어야 되고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언제나 신앙의 일치를 이루고 또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세우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리넷 교회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회마다 소그룹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혹시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서 그들이 주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정말 신앙의 어른들을 세워주셔서 저분이 말하면 그래 저분은 사랑이 많고 믿음이 많으니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겠구나 순종해야겠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어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